네, 오늘 말씀은 나의 나된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원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원래 용어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래된 근동의 문화를 완전히 모르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네로라 하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미리 말씀해 주시죠. 자, 모세는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40년 동안 생활해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모세가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자, 십보라가 할례라고 하는 고도의 수술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가? 왜 아들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강의하면 1시간 강의해도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물음표를 다 보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물음표 중에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하셨을까요? 본문의 전체적인 그 뉘앙스를 보면 결국 할례 때문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그 할례가 중요했던 걸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툭 하면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그 속에 민족적인 우월감이 담겨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런 혈통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자만심이 깔려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오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아니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혈통이 중요해.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민족을 택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타락했지만 아브라함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해도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오해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거룩했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구약의 이스라엘을 혈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깨끗한 민족이었습니까? 거룩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순결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조상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혈통으로만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원래부터 부정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자체도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구약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은 또 어떻습니까? 원래 거룩한 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16장 3절을 봅시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뿌리가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부정한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거룩하지 않았고 그들이 찾아가는 가나안도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혈통은 원래 깨끗해. 우리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뭔가 우리는 특별해. 그런 주장은 구약 성경에서 인정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해가 더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이라는 오해죠. 자,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순수하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만 구성되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집트를 탈출할 때 누가 함께 탈출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습니까? 아니요. 이집트에서 고난받은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탈출했습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마도 그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자, 민수기 12장 1절을 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구스는 이집트의 남쪽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프리카, 수단 아니면은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출신의 여인을 말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흑인 여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다른 민족이랑 결혼할 수 있는 거냐?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비난하십니까? 내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피부색이 다른 여인과 결혼하다니 이런 나쁜 이렇게 비난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여인과 결혼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맡은 사명이 아주 막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공동체냐? 이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게 할례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봅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걸 결정하는 징표가 뭐였습니까? 자, 구약 시대에서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할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을 읽어봅시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이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혈통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본토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를 받으면 동일한 이스라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까? 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할례가 뭡니까? 뭐 실제로 남자의 몸에 어떤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가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식입니다. 그 표지를 몸에 새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도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할례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걸 자기 살에 새기는 징표였던 겁니다. 할례의식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자르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부정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깨끗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도 어떤 공동체라는 거죠?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조상 중에 이방인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걸 구약에서 드러내준 징표가 바로 할례였던 거죠. 자, 원래부터 이 할례는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길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지금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살았으니까 할례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인인 시보라가 할례를 싫어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창세기 17장 14절 봅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언약을 어긴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언약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의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자도 죽는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할례는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 할례는 신앙 고백의 행위였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출애굽의 핵심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할례에 담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할례를 오해하게 됩니다. 할례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서도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의식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할례의 의식만 남게 됩니다. 할례의 정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잊게 됩니다. 어떤 민족이라도 신앙을 고백하면 신앙 공동체의 백성이 된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할례의 겉모양은 있었지만 할례 받은 백성다운 거룩한 삶은 살지 않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살지 않고 할례만 맞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이런 자만심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이런 교만함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사라지게 됩니다.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거죠. 그건 진정한 할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봅시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결국 할례의 정신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라는 걸 놓친 거죠. 핵심은 마음을 베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에 이를 정도로 마음을 바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십니다.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아예 마음판에 새기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와 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할례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오늘날 그 할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와 할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의 의식이 중요한 겁니까?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까? 세례의 의식 자체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례식은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받는 의식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의
정신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참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과 저주와 미움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 되건 안 되건 가짜 뉴스들을 퍼나르고 폭력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잠겨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와 십자가의 용서를 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회심하고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 위로 올라온 이후에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전히 고단한 이 땅의 삶이지만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정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그 손에 총과 칼을 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군의 방식으로 나아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속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혐오와 저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죄의 용서로 인한 주의 자유와 주의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큰 세상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삶터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생명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교만하지 않게,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겸손하게 주의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죄로 죽은 자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와 부활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할례 의식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한 우리들이 삶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오와 혐오의 목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탐욕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의 정의와 사랑을 외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세례의 의식과 예배의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냅시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는 좀 암송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고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아서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으로 금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